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타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또 장소, 그 행한 모든 것이 이미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분은 진정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시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만왕의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3장 4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3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그의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의 모든 집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와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위치돼 나는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기 위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고 메시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찾아오시게 된 거죠. 찾아오시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 공생애를 앞두고 세례를 받게 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신앙인의 정체성도 바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의를,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었죠. 세례 요한은 열심히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저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바꾼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적인 것을 또는 내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내 생활이 잘못되고 부도덕하고 또 부정한 그런 삶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회개지요.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모든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미치게 된 것입니다. 말로는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들의 행동과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부담만 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미치고, 또한 말은 그럴싸한데 또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그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도 않고 천사들도 믿지 않은 영적인 세계를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미치기도 하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 부정과 불법과 잘못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외침으로써 정당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회개를 외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그 사람들과 함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벌써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뭔가 느낌으로, 영적으로 벌써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든지 그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그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내가 오히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는 그 예수를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여기까지 나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죄를 알지도 허물도 없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는 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데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도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러니 회개할 필요도 없는 이 예수님이 왜 이 세례 요한에게 그 죄인들이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그 현장에 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올 필요도 없는 그 요단강, 그 광야 요단강에 오신 것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그 모습으로 그 요단강에 오신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이 일을 행함으로, 자, 이 말은 바로 이 일을 행한다, 이 말은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의, 자,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학문적으로는 올바른 그런 말이죠.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바름, 올바름, 이 바로 의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의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셨다, 그게 전제하에 의를 이룬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진정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다 이루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 즉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모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의를, 모든 율법을,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전히 이루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게 됨으로써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나아가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또 내일 또 우리가 회개하는 데 생기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다 이루신, 만족해 하신,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활짝 여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하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만류하고 거부를 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다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보면 세례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완전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하나님 공의가 다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길이 열릴 수 있겠구나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허락하신지라, 즉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어떤 노력과 우리 어떤 율법으로, 우리 어떤 노력으로, 경력으로, 또 어떤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신 길을 여신 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동의를 하면서 허락을 하여 그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죠. 자,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면 심리에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그 광경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 이 비둘기는 하나의 어떤 성령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 성령은 다양하게 우리 역사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그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은 바로 이 비둘기, 순결 또는 온유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성령의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이 광경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광야로 나아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그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을 알리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는 그런 요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이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자, 물속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할문이 열리면서, 이 할문이 열린다 이 말은 어떤 물질적인 우주적인 어떤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이 강력한 환상과 또 영적인 큰 느낌을 이 세례 요한이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면서 이미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바로 예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그의 눈으로 보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세례 요한의 확신, 믿음, 선포.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마치 하나님의 어떤 인치심 그런 의미로서 마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보내심을 받을 때에 마치 그 공적인 도장을 찍어서 확증한다고 하는 그 의미처럼 바로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인치심, 인증샷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도장을 팍 찍는 것처럼 바로 이가 진정한 메시아다 라고 하는 확증의 그런 표시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뿐만 아니라 왕의 즉위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선자에게는 이 기름을 부어서 즉위식을 하게 되죠.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또는 제사장이나 선자로 세움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태의 영성과 마태의 주 메시지 요지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중심의 메시지가 이 마태의 마태복음의 이 주된 핵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우리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왕의 즉위식,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분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면서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즉위식의 하나의 어떤 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세례를 다른 사람처럼 회개했으니까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함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확신과 확증과 이 감격이 이 세례 요한의 그 속에서부터 끌어올리게 되는, 여러분 정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왕의 즉위식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시고 그분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와 어두움과 갈등과 범민과 다툼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갈등이 변하여 화목하게 되고 문제가 변하여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아픔과 고통이 변하여 치유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성령 받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처럼 하나님의 성령,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예. 그럼 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가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 범위 있는 곳에 성령 받은 우리가 가는 그 골목과 사람과 환경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또 화해와 용서와 기쁨과 소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그 위에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마지막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었죠.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이 말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성령이 임하게 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인정하고 또 선포하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 핵심적인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또 세례 요한과 거기 있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지금 세례 요한과 거기에 모인 그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경에 보면 그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을 할 때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2편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할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그런 그 예언의 메시지를 그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이사야 43장 1절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는 그런 메시지, 이런 선포하는 내용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메시아로서, 진정한 구주로서 유대인의 왕을 넘어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 상에서도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죠. 변화산에 올라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이제 모세도 거기에 보였고 또 엘리야도 보이고 예수님과 셋이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에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그런 음성이 변화산에서 제 아들에게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광경을 보니까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지나가고 선지자의 그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절대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또 선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게 되는데 그때에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이 오직 이 모세의 말도 엘리야의 말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절대적임을 강조를 하면서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 이 시대의 성경적인 인물들 존경하고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들 어떤 분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노아 또는 다니엘, 그다음에 욥, 또 바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분, 또 우리의 진정한 삶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할 분,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닮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할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본을 온전하게 다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죄인의 자리, 또 세례를 받아야 할 그 요단강까지 내려오시는 정말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진정 우리의 진정 왕이시고 이 땅에 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어떤 화목과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진정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한 그 지기시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따라가야 할 이 성탄절의 계절,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 왕이신 그 예수님을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한 것처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나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축하드립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줄 것 같지만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것 같지만 세월이 가면서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또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왕 되시고 구주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따라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열리고 풀리고 화목과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